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간단한 시작과 끝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여러분은 혼자서 오고 죽을 때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가셔야 합니다. 이 현실은 삶의 깊은 곳에서 흘러가는 고독함을 불러일으키지만 결코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내면과 소통하는 소중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괴로움의 길, 윤회의 주기, 모든 것은 결국 혼자서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과를 짓고 받아들이는 것, 가족과의 만남, 사랑의 순간들, 이 모든 경험들은 결국 혼자서의 삶에 녹아있는 단편적인 순간이 됩니다. 이런 경험들은 마치 삶의 수레바퀴처럼 매 속에서 혼자서만 돌아간다는 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이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혼자임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만의 독립적인 자아를 찾아가야 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나 절망이 아닌 우리만의 공간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의미를 찾아 나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삶의 수레바퀴와 마주할 때 혼자라는 현실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우리만의 강한 독립성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고독함은 우리에게 강함을 부여하고 우리만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다른 이들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공감하고 이해하며 동시에 자아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혼자라는 고독함을 우리의 벗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우리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이 삶의 진정한 여정입니다. 혼자서의 여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만들어가는 특별한 모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그 모험을 향해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 그 길에는 혼자만의 발자취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나아가며 그리는 이 그림은 고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가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이곳에서 혼자서 나아가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일부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행하는 진정한 수행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우뚝 설 수 있는 순간, 그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 명예, 권력, 소유물과 함께 있는 것에서 찾는 행복은 언제나 영원하지 않고 공허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다른 이들과 함께 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충실한 순간, 나만의 소중한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인연 따라 잠시 온 것을 내 사람, 내 사랑으로 집착하지 않고 홀로 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길에는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독한 길에서의 혼자서의 시간은 나만의 삶을 그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인연이란 잠시 온 것을 집착하면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이니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며 혼자서 걷는 이 길에서 나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고독함은 이제는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과 소통하는 시작입니다. 이 아름다움의 여정에서 나오는 흔적 하나하나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듭니다. 나만의 아름다운 삶을 그리며 고독한 길에서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은 마치 수채화 같습니다. 하나씩 나만의 색깔로 피어나는 순간 나는 더욱 완전한 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소유물의 산만한 축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독하면서도 고요한 여정은 무소유의 아름다움을 담아냈습니다. 무소유가 의미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나는 모든 것에 끌리지 않습니다. 슬픔과 가난이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처럼 외부의 어떤 변화도 내 안의 심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평화의 꽃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어지러움 속에서도 나만의 중립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완전한 평화를 찾은 사람은 아상과 아집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아에 갇히지 않고 소유욕에서 자유로워져
나만의 내적 평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행복입니다. 평화로운 삶은 어떤 것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고요한 마음으로 각 경험을 받아들이고 놓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무소유와 집착을 떠나는 여정은 나를 우아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나만의 평화로운 수면 위에 떠내려가듯 나의 인생은 지금도 차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 기대와 호기심이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흔들림 없이 고정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보아도 우리가 집착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곳곳에 헤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동요하는 세상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봐요. 우리는 머물러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고정된 가난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슬픔과 가난은 모두 인연에 따라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마치 꿈결처럼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삶을 이해해 봅시다. 연꽃에 지르기가 묻지 않는 것처럼 어떤 감정이나 가난, 소유, 사랑, 미움도 내 평화로운 세계를 물들이지 못합니다. 내면의 평정과 안정 속에서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에 나서 볼 수 있습니다. 떠도는 구름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의 삶은 변화와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변화의 노래에 귀 기울이며 내면에서 피어나는 조용한 평화를 향해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와 마주하고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도 찾아낸 내면의 평화가 우리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나 자신에 대한 집착과 감정의 미로에 빠져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나섭니다. 그 여정에서 나타나는 철학적인 맥락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새로운 해석과 통찰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평화로운 사람은 자신이 없음에 도리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나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보는 것이 내적 평화를 깨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이 감정의 갈림길에 서 있게 만들고 주인 없는 존재로서의 이해가 내적 평화의 출발점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연에 따라오고 간다는 생각은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로써 내 인생의 잡초를 뽑아내는 것은 주인 없는 존재로서의 나를 이해하고 나 자신을 독립적으로 바라보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세를 갖추는 것과 연결됩니다. 성내는 마음, 어리석음, 욕심은 각자 우리를 망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과 욕망을 벗어나면서 우리는 더 큰 평화와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붓다께서의 말씀이 언급된 것처럼 이것은 지혜의 근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내면의 여정에서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얻게 될 무한한 복의 시작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아의 빈도에서 벗어나 내적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정은 감정의 미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로 성장하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과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 평화로운 내면을 발견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성향을 지닌 인간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종종 사자와 양이라는 동물들을 비유로 사용하여 나타내어집니다. 사자는 힘과 의지를 상징하며 양은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사자는 짐승을 사냥할 때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강한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나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좋은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양은 남에게 공양받으면서도 이익에 집착하여 나쁜 마음을 품는 사람을 양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가 무리에서 벗어나 지저분한 것을 먹고 돌아와서 자기는 좋은 것을 먹었다고 뽐내는 상황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만의 이익을 강조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중시하는 행동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붓다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현실은 이러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을 감추고 겉으로는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 역시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강한 의지와 힘, 그리고 겸손과 이해심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정직한 태도가 얼마나 소중하며 다양한 성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마치 사자와 양이 공존하는 세상처럼 조화롭게 다양성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서로 다른 성향과 특성을 지닌 다양한 인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붓다의 말씀에 따르면 사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이 다양성을 이해하고 양과 같은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좋지 않은 마음을 품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정치,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들어 서로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는 상호 간의 충돌과 갈등을 초래하며 결국엔 서로를 헐뜯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울타리를 오르다 미끄러지면서 엉겁결에 가시나무 덤불을 붙잡았습니다. 가시에 찔린 여우는 손발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고통을 참을 수 없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대에게 의지했을 뿐인데 그대는 날 이렇게 피투성이로 만들었구나. 가시나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내게 의지하여 나를 붙잡은 것이 잘못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이들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때 그 의지와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을 넘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결국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져 나가야 합니다. 강한 의지와 힘을 지니되 그 속에서도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을 유지하며 상호 간의 협력과 이해를 통해 더 큰 성취와 행복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가치 있는 발걸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서로 다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다양성으로 가득합니다. 각자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성품을 갖추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과 생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하며 자기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기와 향기를 함께 나눌 수 없는 향로처럼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여우나 가시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혼자 있는 순간에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혼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요한 순간은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행자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라는 말은 혼자만의 경험에서 찾아오는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서로 다른 성향을 존중하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다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행복을 찾아가며 상호작용의 연기와 향기를 함께 나누는 향로가 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하며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외부적인 가치에 기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인 소유가 완전한 행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외부적인 성공과 소유물은 유한하며 언제까지나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에 반해 혼자 있음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마음을 정화하고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립된 상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나 자신과 소통하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 있을 때 찾아진다고 믿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없는 환경에서 내면의 고요를 경험하면서 진정한 나 자신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한 것들에서 발견되며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외적인 성공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혼자 있음의 가치를 깨닫고 나 자신과의 소통을 통해 찾아나가는 여정이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진정한 행복을 제공할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며 이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불구적인 수행자의 길을 제시합니다. 혼자 있는 순간, 예민한 깨어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세상과 자연, 그리고 나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참된 지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자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불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자 하는 순간입니다. 혼자 있음은 즐거움의 또 다른 영역을 열어줍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나 소유물과 함께하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혼자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고요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을 탐험하고 개선하는 데에 유익하며 참된 나 자신과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복과 재앙, 노력과 휴식, 일의 양에 대한 상대성을 강조합니다. 일이 적은 것이 참으로 복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일에 힘들게 시달려야 진정한 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노력과 힘든 일을 통해 얻는 성취의 아름다움은 땀 흘리는 모습에서 나타나며 이는 우리의 인생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혼자 있음의 고요는 지혜의 여정으로, 즐거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펼쳐집니다. 마음이 화평한 사람은 마음 쓰는 일이 큰 재앙이라는 인사이트를 통해 혼자 있음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풍요로움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혼자 있음을 통해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어떤 일도 그 자체로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삶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할 일을 이뤄내는 여정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은 마치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그만큼 여유가 생긴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불필요한 고민과 근심을 배제하면서 삶의 더 중요한 영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든 그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쓴다는 것은 곧 스스로에게 무엇인가를 낭비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봅니다.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서도 삶을 더 평온하게 살아가려면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부질없는 것들에 마음을 쓰지 않는 미덕을 길러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삶의 여정은 진리와 가치를 찾아 나아가는 것이며 그 여정에서 부질없는 것들에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